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3장입니다. 지난주에 35장을 했었는데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시대의 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제 생각이 시대의 소망 제목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시대의 소망에서 받은 은혜를 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니까 혹시 또 제가 제목을 다르게 정한다고 해서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시대의 소망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형제들의 생각은 이랬다고 합니다. 공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대요, 되게.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분의 생애와 활동에 관하여 그들이 들은 소식은 그들을 놀람과 경악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온 밤을 기도로 세우시며 종일토록 큰 군중에 둘러싸여 잡수실 만한 시간도 얻지 못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의 친구들은 그분께서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이 정도 됐으면은 저 같으면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을 텐데 형제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였냐 하면요. 그분의 이성이 안정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들었으며 그분께서 사단의 능력을 빌어서 사귀를 내쫓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도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고 따르는 우리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의 반응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관계조차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거나 함께한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그 사람과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함께한 시간의 양이 많아질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등 돌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그 순간 등 돌린 것이 정말
한국에서 아프리카만큼이나 먼, 거리가 먼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 라는 프로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프로가 공감을 얻고 장수를 하게 된 이유, 그런 소통의 문제가 과연 경상도가 고향인 가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그게 그렇게 인기를 얻진 않았을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함께 보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열려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서로 생각이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한 것이 되겠죠. 제복의 역할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순하던 아이가 태권도복 입혀놓으면 아무한테나 2단 옆차기를 하는 용맹한 태극전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비군복은 어떻죠? 그것만 입고 나면 화이트 칼라 회사원이건 아니면 목사건, 뭐 제 주변에는 신학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무 데서나 오줌 갈기고 아무 데서나 눕고 참 재미있게 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복을 입고 완장을 차게 되면 가족도 형제도 위아래도 몰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목사의 문제가. 뭐 어쩌면 지금도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문제, 목사가 되면요, 이상하게 어른이 어른처럼 안 보여요. 처음에 그걸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죠. 저는 어르신들이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이 교회 제일 어른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진짜로 교회의 어른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정말 인격이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어린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 대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어른 행세를 하게 됐어요. 참 목사로서 굉장히 슬픈 페르소나죠. 목사로서의 백근철이 교회의 가장 어른이고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점장이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 상당히 슬픈 직업병입니다. 잘못하면요, 신앙이라는 제복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그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와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신앙이 훨씬 우월하고 진리에 더 가까운 반면에 그의 신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자꾸 선을 긋고 담을 쌓게 됩니까? 자꾸 판단하게 됩니까? 이거 우리 신앙의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포용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깊이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되죠?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담을 치는 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는 사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예수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니까 남들보다 더 따뜻하게 봐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보면 놀람과 경악으로 봤대요.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심지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반대여야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리려고 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간 게 아니고 누구 데리고 갔어요? 엄마도 데리고 간 거예요. 얘가 엄마 말은 듣겠지 하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사랑하니까 엄마 말은 듣겠지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찾아갔을까요? 정말 이 예수님한테 올바른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시대 소망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관계죠? 형제죠, 형제.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이적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그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비난이 누구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너 형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은 취급받는 거. 똑같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은 겁니다. 너 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집안 욕 먹이고 다니느냐 이겁니다. 뭘 걱정한 거죠? 누구 걱정한 겁니까? 자기 걱정한 거예요. 자기. 우리가 아는 충고의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충고를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남한테 충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하게 돼요. 참 신기해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서 그 충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고통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성복 시인의 말대로 나뭇잎 하나도 푸르게 하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는 별개인 고통이었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찾아간 형제들, 바른 신앙 가르치려고 찾아간 형제들이 뭔 얘기했어요? 낡고 진부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예수님에게 낡고 진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신학,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화입부인의 표현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리에 대한 예수의 형제들의 입장은 옛 것을 무조건 숭상하는 상고주의 혹은 한 번 정한 교리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교조주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매우 유연했습니다. 굳이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수정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매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이었을 겁니다. 화입부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결코 그렇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이 중대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지식에 안주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점증하는 빛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진리의 더 큰 지식과 더 진보된 빛을 추구해야 한다. 화입부인이요, 이 전진하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요, 진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 과거의 진리를 늘 무조건 앵무새처럼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새롭게 적용해 보고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해 보라는 태도를 주문했어요. 이것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입장이죠. 진리가 전진하려면 그런 태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입부인이 흔들림의 신학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계속 흔들리는 과정에서 바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시인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생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배격하셨죠.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 고통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따진 것이죠. 그분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그분의 골수를 찌르는 듯 하였으므로 그분의 영혼은 피로하고 피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 이해로 너무 괴로웠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런 오해가 없는 가정이 있었대요.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이었대요.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영혼은 쉼을 얻으셨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영혼은 쉼을 얻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그 구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영원토록 공부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도 아마 오묘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용납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대요.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나?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전혀 없는 민폐 끼치는 예수였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똑같이 그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 집에 와서 밥축 내는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그룹이 예수를 대하는 방식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친구보다 적이 많아질 때, 그의 말과 삶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삶의 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어떤 위대한 헌신을 행하고 어떤 신조를 철저하고 굳게 지켜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저는요, 그러면 안식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정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철저한 채식주의자에다가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헌신자예요. 언제라도 부르심이 임하면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으면 자기 가족조차도 모른 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의 소유자. 부담스러워서 아마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제가 설계한 천국에 데리고 갈까? 같이 부담스럽게 밤 12시가 돼도 야, 우리 야식할래?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 안식교 목사가 어떻게 12시에 라면 야식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보다 그래, 저를 한번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천국에 데리고 가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의 형제들, 그 다음에 나사로의 가정 둘만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한 그룹만 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물론 이것도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가끔 저 사람이 또라이 소리를 들어도, 가끔 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지라도, 가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저 사람 정말 변변치 않은 인간인 것처럼 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신보다. 너무 아껴요. 너무 믿어줘요. 예수님을. 누굴 구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일지언정. 여러분, 예수님 누가 마음이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상추 이파리 10개 따면 하나는 꼭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으면 좋은데 그 사람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기 지윤죄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세리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제1 조건은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가정인 나사로처럼 정말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고 종교적으로도 어쩌면 별로 교회에 득이 될 것이 없는 가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가정이었다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들이 한 신앙적인 업적은 정말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참 좋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창식 선생님이 이런 노래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길 바라세요? 공식적인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무언가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의 짐들 다 내려놓으세요. 좋아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사회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던 나빠 보이는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랑 저희가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조그만 사랑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